안녕하세요. 법문을 읽어주는 법주리입니다. 오늘은 오경 스승님이 저서 처지 제1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에서 분수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나야? 라든가 재수에 옴붙었어 식으로 재수가 없어서 나쁜 조건이 주어졌다고만 생각해 그리 된 상황만을 탓했지. 한뜸이라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으니 자신으로 인해 비롯되어진 일임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럴수록 대자연은 그 무엇도 내게 나쁘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했었다. 갖춤이 요만큼이었으니 여유도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유 부리는 그만큼에서 제 분수를 알았어야 하는데 분수를 모르니 어찌 존중은 고사하고 배려조차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는가. 내 입장만 고수하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극히 필요한 상생을 일깨워주기 위한 말이 역지사지다.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 이해하기 쉽게 들어왔던 모양이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들어왔던 것이 탈인가. 다들 제 입장과 처지만을 고수하려드니 말이다. 이해한다고는 하나 한낱 제 잣대로만 견주는 탓에 이해심은 고작 제 아는 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인간사의 병든 부위가 축소되어 공부 중에 나타난다.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원리를 이해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니 자연이 드러나는 것이다. 대자연의 가르침의 시작은 잘못 살아온 지난날을 깨우칠 때부터이니 이때가 되면 골마있던 부분은 여지없이 붉어져 나온다. 삶의 병든 부위를 내 앞에 인연이 여지없이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리 드러나는 환부를 숨기고 제 잘났다고 주절이 됐으니 발전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더 있겠는가. 분별이 병든 만큼 삶이 병들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그러해야만 하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 더불어 생활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사실 저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은 줄 아는 모양이다. 실오라기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바늘구멍 정도 안 되는 주제에 간섭과 참견만을 일삼아 놓고서는 너를 위한 행위라고 부득불 우겨댔으니 말이다. 그러니 어찌 상대방이 내 뜻을 받아줄 리 있기나 하겠느냐는 것이다. 자가당착이 관찰자도 행위자도 없게 만들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너나 나나 주어진 상황에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나를 우선하겠다는 자존심이 빚어지는 순간 사자짓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이 물질 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보이는 행위조차도 이유 있어 벌어지는 일이니 하찮다 여기는 행위 자체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욕심을 부린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자신을 갖추기 위한 공부만큼은 욕심 부려 볼만하기에 하는 소리다. 더욱이 대자연은 물질 소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각자 삶의 질량만큼 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어지는 방편이라고 가르친다. 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물질과 권력의 방편, 그리고 이에 따르는 행위의 방편을 펼치지 못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일만 남았다. 권위와 주기는 높으면 높을수록,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상대를 위해 지적으로 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어진 방편을 덕되게 써야 하는 몫은 자신의 몫이니 반드시 이를 위해 자신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삶의 질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재물과 권력이므로 소유욕을 가지고 욕심이라 말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을 위해 쓰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자 무소유의 단어를 만들어낸 것뿐이다. 그러므로 욕심은 오만상을 소유하려는 행위를 보고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한 바를 제 뜻대로 움직여 보려는 행위를 빗대어 가리킨 말이다. 이는 저마다의 삶의 질량이 다른 만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한 것이다. 각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행위를 다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것이다. 참견이나 간섭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인권 침해이자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해보려는 욕심이 가미된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질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삶의 질량을 채웠다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질량을 다하기 위해 주어진 일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정치가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스포츠 한 분야에서의 챔피언이 되었다고 해서 성공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 일환의 자리는 이안의 자리로 오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하나같이 일환의 방편에 빠져 살아가니 행복의 질량에는 다가서지도 못하고 있다. 한뜸이라도 행복의 질량에 다가서 보고 싶다면 절대 분별을 배워야 한다. 주어진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량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순환은 상생이자 질서이며 저마다의 인생을 가리키기 위한 절대 분별이 방편의 수단으로서 매 상황이 내 앞에서 다르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어진 조건은 너와 나의 소통을 위한 것일 뿐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이다. 소통이 되었다면 그 조건은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라 그 이후에는 방편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끊임없이 흐르고 돌고 움직이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간 생활의 소통을 일깨워주기 위한 대자연의 위대한 가르침이다. 하지만 저마다 집착으로 그 누구도 그 무엇 하나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집착으로 빚어낸 인간 욕화로 인해 순환이 막히자 그만 상생의 기능을 잃어버려 삶이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행복은 지기와 물질에 준하지 않는다. 주어진 방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야 맛볼 수 있는 기운인 것이다. 이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고 덕되게 써야만 영위할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자연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라고 가리키고 있다.
인생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기도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모두의 원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에게는 그 무엇도 요구할 권리를 주지 않았느니라. 인간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개인주의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내 앞에 온 인연에게 그 무엇도 요구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자연은 무질서한 듯 보이나 자율 속에 이타의 행을 해가며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보이지 않은 질서 체계 하에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역시 자율 속에서 원죄를 사하기 위한 행위를 스스로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행위는 상대방을 존중할 권리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인간사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존중이다. 따라서 너를 위한 작은 배려에서부터 질서는 시작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이상 배려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내 앞에서 행해지는 작은 일들에서부터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나만 잘하면 되는 덕행 말이다. 배려는 덕행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니만큼 행의 공덕을 쌓기 위한 과정이 우선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다. 내 앞에 온 너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해 으르렁거리고 살아간다. 으르렁거리며 살 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배려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었더라도 너와 나의 관계는 소원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려워진 이들이기에 도량내의 도반이 인연이 되었다.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산속에서 만나 수행을 함께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려워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착하게만 살았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은 덕되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소리와 같다. 대자연은 인간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바르게 살아가라고 가르칠 뿐이다. 뿌리 민족이자 천소는 신선의 후예로서 덕으로 사는 민족이었다. 덕으로 살아가는 신선의 삶이라고 해서 흰 수염을 휘날리며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며 도수를 부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의 마음은 깃털보다 가벼워 구름 위에 올려놔도 두둥실 떠다닐 정도로 티 없이 맑게 살아가던 것에 비유하여 만들어진 말일 뿐이다. 7,000년 전 선천시대까지는 도와 덕으로 살아온 민족이었다. 7,000년 후부터는 도와 덕을 저버리고 힘이 논리에 이끌려온 후천시대다. 이 시기부터가 인류의 뿌리 민족은 치욕과 피로 물들어 버렸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산의 고통과 어려움만이 남겨있다. 이산의 아픔과 치욕의 역사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민족 본연의 삶인 도와 덕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길이는 3천리, 둘레가 7천리, 들이 30%, 산이 70%,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가운데 동쪽 태백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 서산을 가로지르는 37도선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기에 인류의 뿌리가 된 것이다. 37도선이 해돋는 땅의 중앙을 관통하는 만큼 음양이 분명하고 사계가 뚜렷하여 사주가 뚜렷한 민족이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힘은 도와 덕으로 살아갈 때만이 발휘되는 법이다. 나 하나부터라도 덕으로 살아가고자 시작한 공부가 천부의 수행법이었던 것이다. 이 수행법이야말로 해동 땅 뿌리 민족 신선들이 삶 그 실체였으므로 뿌리의 기운을 되살리는 수행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 편에는 제2장 부닥치고 그래서 멀어지고 중에서 언쟁 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